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심은 나에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인내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잘 알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참 부족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안 믿어진다.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알면은 믿어지는데 모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잘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모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너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기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지키지를 못하고 삽니다. 계획대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면 야,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우리의 믿음은 일이 잘 되면 쫙 올라가고 일이 안 되면 쭉 내려갑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일에 있는 거예요. 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이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맹세를 지키려고 약속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냐면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조상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조상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그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믿음이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이 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걸었다는 얘기는 믿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걸었으니까 너는 이 약속을 믿어도 좋다, 이 말씀이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약속을 주신 것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모르겠다, 약속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능력이 많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해요.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약속한 대로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면 누가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까? 누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쏙 빼놓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술이 되어버립니다. 주술이 뭔지 아시죠? 이 신비한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주문 외운 것, 그것이 주술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주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그 힘을 내가 좀 얻어서 써야지 라고 믿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 힘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조건 때를 쓰게 되죠.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막 소리 지르게 되죠. 악을 쓰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였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장면 가운데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지 잠자던 신이 깨어서 자기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을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다행이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내가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인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상태라면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돼요.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제가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차이점이 여러분 구별되세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가 먼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를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그 다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보기 전에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 약속의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내일이 돼야지 이 약속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일이 되면 이 사람이 나올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이미 된 것으로 믿으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것을 늘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주셨지만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매번 계속해서 지키셨더라면, 이 약속을 쭉 지켜오셨더라면 그 다음 약속 역시 지킬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맹세를 쭉 지켜왔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약속하신 적이 여러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번 생일이 되면 내가 갤럭시 S4를 꼭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죠. 이렇게 약속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엄마 그래 꼭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이 참, 한두 번 속나,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지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아이들은 없죠.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약속하면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사주지 않았지만 이미 친구들에게 자랑하죠. 나는 이걸 이미 받은 것처럼 막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걸 사주지 않았지만 아빠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라는 것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아직 이걸 사주지 않았어도 사준 다음에 내가 그 아빠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을 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약속하신 분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또한 믿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언약의 하나님께 둘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시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뿐 아니라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기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 가장 앞부분에 모세는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알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인 것을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뜻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죠.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심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서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이제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3편의 설교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믿음도 깊어집니다. 많이 알게 되면 믿음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죠.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불평적으로, 원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믿음을 안 주실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약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은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믿음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알고서 너희들의 믿음을 좀 깊게 만들어라, 이런 뜻에서 이 약속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약이란 단어, 신약이란 단어 속에 이미 언약이란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란 단어가 이 언약이란 뜻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이 테스트먼트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언약을 뜻하는 단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약, 약속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이 약속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게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됩니다. 성경의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에 대한 결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대개는 신의 위대함을 기록합니다. 우리 신은 이렇게 위대하다, 전능함을 기록해요. 그러나 그들의 경전 속에는 신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다, 또는 약속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딱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전체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지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있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한 가지 약속과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진짜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뜻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준비하고 그 재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그냥 놓고 맹세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 두 사람이 그 재물 사이에 서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맹세를 맺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너와 나 사이는 이 재물처럼 이렇게 쪼개진다, 쪼개져도 좋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 계약서에 사인해 주셔서 증거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이 쌍방이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은 너와 내가 맺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뜻은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재물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신 것은 이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로부터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갈라져도 좋다, 넌 나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죠. 반드시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갑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을이에요. 아쉬운 쪽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봐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보고서 깨달아라,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이 약속을 당연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당연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책임에 묶이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그 책임에 스스로를 이렇게 묶어두신 거예요.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9절은 그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쯤부터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만약 하나님께서 억지로 약속을 맺으신 것이었다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책임에 묶이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모세는 오늘 본문 9절 그 앞부분에서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알아? 뭘 알아야 되느냐? 오직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간만 나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만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내가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렵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약속하셨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막 불평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신앙이 막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 이때는 하나님이 왜 날 고생시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때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 엄마 진짜 좋아,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진짜 싫어,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 엄마 진짜 싫어, 미워,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저희 집 아이들이 앞에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식탁 한 구석, 조그만 구석에다가 I hate mom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I hate daddy가 아니고 I hate mom이나 써갖고 참 다행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 엄마 진짜 엄마 맞아,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지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만 다 해주면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는 마음이 아파도 그냥 매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아프니까 살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예, 살살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없어요. 아이고 사람 잡네, 이 의사 사람 죽이네, 뭐 이렇게 소리쳐도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수술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을 살리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살살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 환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 환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치료하는 겁니다. 진짜 의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생시키냐고요.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사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의사라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에게 고생시키셔서 믿음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제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은 변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기초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은혜가 받았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신하던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의심이 생겨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감사보다는 막 불평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일 겁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 말씀 모두가 다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이죠. 이 두 가지 말씀 모두가 다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감정의 근거에서 확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의 근거를 감정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날 수 있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눈물 나면 야, 내가 정말 뭔가 좀 은혜를 받았나 보다,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 흘렸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수 있어요. 야,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눈물과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디프레스 되는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리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감정이 떨어질 때는 막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이 내려가면 야, 정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심이 생길 때 이 사람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그냥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 가운데 그냥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막 힘이 빠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구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 반대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이 조금 더 생기죠. 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 이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근거하고 기초하면 감정이 바닥까지 떨어져도,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 말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약속에 기초한 믿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의 말에, 주변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신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 흔들려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 나는 주의 손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손을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찬송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분명히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어떤 믿음인가 함께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여기서부터 한 발짝 또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 부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한 믿음 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는 길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송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설계하시고 믿음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이 찬송이 우리 고백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큰빛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